조선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것은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의 왕이었다. 1597년 정유년, 임진왜란의 불길이 다시금 조선 팔도를 집어삼키고 있던 그해,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적힙니다. 나라의 운명이 이토록 위태롭거늘 어찌하여 하늘은 이토록 무심하단 말인가. 백성들은 짐승처럼 도살당하고 사나가 피로 물들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단 한 명의 인재라도 아쉬워 왕이 직접 무릎을 꿇고서라도 전장으로 모셔와야 할 극한의 전시 상황이었죠. 하지만 당시 조선의 최고 권력자 선조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기괴한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일본군의 칼날보다 그를 더 극심한 공포에 떨게 한 것.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조선을 구하고 있는 아군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을 향한 왕의 광기 어린 질투,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으려 발악했던 붕당 정치의 더러운 이기심. 이 두 가지는 왜군의 조총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잔혹하게 조선을 지키려던 이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성웅 이순신조차 끝내 살려내지 못해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만들었던 자들. 하늘이 조선을 굽어 살펴 기적처럼 내려주었으나 조선이 스스로 그들의 목을 베어버린 비운의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천재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과 함께 전선의 최선봉에 섰더라면 임진왜란이라는 7년의 지옥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본의 침략보다 더 끔찍하고 소름 끼쳤던 조선 내부의 피의 숙청. 나라를 구할 뻔했지만 끝내 지워져야만 했던 비운의 천재들. 그 참혹한 역사의 봉인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불과 3년 전인 1589년, 선조는 전쟁을 대비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미치광이 같은 의심병에 사로잡혀 거대한 피해 숙청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최악의 정치 테러 기축옥사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대학살의 중심에 시대를 400년이나 앞서간 비운의 천재 정여립이 있었습니다. 천하는 곡물이다. 어찌 주인이 따로 있겠는가. 왕권 신수설이 절대적이던 조선에서 정여립은 감히 만민 평등과 공화제를 입에 올렸습니다. 그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노비와 백정까지 한데 모아 대동계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었고 매달 무술을 연마하며 다가올 전란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조에게 정여립은 훌륭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라 당장 찢어 죽여야 할 괴물이었습니다. 왕의 열등감과 서인들의 더러운 당쟁이 맞물리며 정여립과 그를 따르던 호남의 천재적인 지식인, 뛰어난 무관, 무려 1000여 명이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잔혹하게 도륙당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다가올 외란을 온몸으로 막아냈어야 할 호남의 최고 엘리트 군관들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정여립과 대동계가 숙청되지 않고 남해안 방어에 투입되었더라면 일본군의 파죽지세 북상은 시작부터 철저하게 짓밟혔을지도 모릅니다. 선조는 자신의 손으로 조선을 지킬 가장 단단한 방패를 산산조각 내버린 셈입니다. 그렇게 방패가 사라진 채 맞이한 전쟁. 조총이라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 앞에 조선군은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전력 차이를 단숨에 뒤집어버린 조선판 오펜하이머가 존재했습니다. 왜군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귀신의 폭탄이라 부르며 경악했던 무기.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조선 최초의 시한폭탄 비격진 천례입니다. 경주성 전투를 비롯해 수많은 전투에서 왜군의 진영을 산산조각낸 이 경이로운 첨단 무기를 발명한 사람은 화포장 이장손이었습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꿀 엄청난 발명이었지만 이장손의 이름은 역사에 단 몇 줄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천한 신분의 기술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무기를 만들어도 신분제의 족쇄는 그에게 합당한 권한이나 대량 생산을 지휘할 직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손에게 정산품 당상관의 벼슬을 내리고 국가의 모든 화약 제조 권한을 위임했다면 어땠을까요? 썩어빠진 신분제의 벽에 가로막힌 이 천재 발명가의 기술력은 끝내 체계적으로 만개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조총을 이길 수 있는 압도적 기술력을 스스로의 발밑에 처박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민 발명가가 설계한 무기조차 묻어버린 조선 제1의 권력자. 하지만 선조의 뇌리를 잠식한 가장 끔찍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진짜 영웅의 등장이었죠. 왜군의 칼날은 피하면 그만이지만 민심을 등에 업은 장수는 언제 자신의 왕자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광기 어린 피해 망상. 그 잔혹한 망상에 가장 완벽한 희생양이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과 의병들 사이에서 거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사나이. 27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이코 장군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던 천재 지휘관 김덕령입니다. 그의 무용담은 전설이 되어 팔도로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무능한 조정 대신 김덕령이라는 이름 석자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압도적인 인기와 신망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596년 이몽학의 난이라는 반란이 터지자 선조는 이 반란군과 김덕령이 내통했다는 터무니없는 억지 프레임을 씌웁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러 출병했던 김덕령은 하루아침에 반역죄인으로 돌변해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직 김덕령의 이름이 반란군 사이에서 오르내렸다는 소문 하나뿐이었죠. 선조가 직접 참관한 가운데 김덕령은 무려 6차례나 정강이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살과 뼈가 으깨지는 국문장 한가운데서 젊은 호랑이는 피를 토하며 절규했습니다. 신이 죄가 있다면 전장에서 죽지 못한 죄뿐이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29살의 천재 장수 김덕령 장군. 그는 끝내 적의 칼이 아닌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조선 왕의 손에 의해 매를 맞다 비참하게 숨을 거둡니다. 김덕령의 참혹한 죽음은 조선 전역에 소름 끼치는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아, 나라를 위해 싸워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면 결국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 끔찍한 진실을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또 다른 비운의 영웅, 바로 붉은 옷의 전설 홍의장군 곽재우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게릴라 전술가였던 곽재우. 그는 김덕령이 죽자마자 벼슬을 던져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왕의 의심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곡기를 끊고 솔잎만 씹어먹으며 스스로를 병들고 폐인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조선을 구한 영웅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살해해야만 했던 비극적인 코미디. 결과는 파멸적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죽창을 들고 일어났던 수많은 의병장들이 앞다투어 무기를 버리고 산으로 숨었습니다. 조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면역체계이자 백성들의 저항 정신을 선조는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완벽하게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정열입의 정예병,
천재 발명가 이장손의 폭탄, 그리고 조선 제1의 용장 김덕령. 선조가 자신의 손으로 쳐낸 이 압도적인 전력의 부재는 오롯이 남해안을 방어하던 이순신 장군의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난중일기에 그토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통곡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역사가 달라져 이들이 온전히 쓰임받았다면 어땠을까요? 호남 최고의 훈련된 정예군단 대동계가 육지 방어를 전담하고 이장손의 비격진 철례 수천 발이 공장 단위로 대량 생산되어 전선에 보급되었다면 말입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 육지에서는 김덕령이 완벽한 양동 작전을 펼치며 적의 숨통을 끊어놓았을 것입니다. 일본군은 명나라 군대의 참전 따위는 필요 없이 단 몇 개월 만에 조선의 맹렬한 반격 앞에 괴멸당하며 부산 앞바다에 수장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천재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폐인이 되었고, 모든 짐을 홀로 짊어졌던 이순신마저 노량의 차가운 바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맞서 싸운 진짜 적은 어쩌면 바다 건너의 왜군이 아니라 한양 궁궐 깊은 곳에 숨어 끊임없이 영웅의 목을 조르던 거대한 광기였을지도 모릅니다. 7년의 지옥 같은 전쟁이 끝난 후 선조는 끝까지 추악했습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한 무장들보다 백성을 버리고 야반도주할 때 자신의 가마를 들었던 내시와 아부하던 문신들에게 더 높은 1등 공신의 훈장을 달아주었죠. 영웅들을 시기에 제 손으로 죽여버린 자신의 무능함을 합리화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구할 칼과 방패를 스스로 꺾어버린 리갑. 그리고 그 광기 어린 의심병 속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비운의 천재들.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그날의 선조처럼 자신의 권력을 위해 가장 빛나는 이들을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